여러분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말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권을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눈이 잘 떠지지 않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시 원서 접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삶의 액션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집중해서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아멘을 해야 잠이 안 와. 부채질하지 말고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장미의 거리나 평화광장이나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요, 목사님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손짓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죠? 누구야? 그죠? 요즘 대세는 아우아 AOA죠. 목사님이 이제 걸스데이에서 에이핑크를 거쳐서 AOA로 갈아탔어요. 자, 이 서련이 보면은, 얘들아 이거 가다가 보면은 한 번 보고 그냥 돌아서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꼭 다시 보게 돼, 안 보게 돼? 보게 되잖아요. 뭐가 예뻐서? 얼굴도 예쁜데
이 몸매 라인이 예술이야, 그죠? 지금 남자애들 입이 귀에 걸리고 있어. 지금 시선이 나한테 안 꽂히고 다 여기 꽂히고 있어, 남자애들. 아니 너무 몸매가 한데 우리 저거 딱 보면 딱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포토샵이네. 아 보정했네 이러잖아요. 근데 지난주 TV에 나와가지고 인증을 했어요. 무보정이라는 것을. 와, 브로마이드 옆에 섰는데 실물이 더 나. 우와, 댓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이쁜 생물이다. 뭔가 말이 안 나온대요. 예뻐요, 안 예뻐요? 자, 여러분이 AOA 소련이라면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몸매 자랑하고 싶죠. 우리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역대급 돈 자랑남 본 적 있습니까? 이 항상 모든 사진에 보여주세요. 이 손가락에 금반지를 맡긴 이 손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돈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는 뭐 처음 시작에 불과하고요. 세면대에도 돈이고요. 책상 위에도 돈이고요. 통장 잔고를 보이는데 25억이 찍혀 있어요. 근데 나이도 되게 어려 보여요. 30대 초반이나 20대로 보이는데 어디서 저런 돈을 모았을까요? 하여튼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부럽죠. 근데 이 돈 자랑을 보면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들이죠. 아주 웃고 있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면서. 진짜 리얼 돈 자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죠. 중국의 스케일입니다. 음료수 회사로 돈을 번 중국의 갑부인데요. 이 정도로 돈 자랑을 해줍니다. 뒤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뜬금없이 민박집 홍보를 하다가 뜬금없이 아내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 보다 깜짝 놀랐는데 민박, 풀옵션, 와이파이가 아니고 와이프가 방방 느닷없이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자랑도 있죠. 성적 자랑입니다. 보이시나요? 맨 아래에 11111. 이건 2013년 수능 성적표. 2014년에도 역시 11111.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어제 수능을 봤잖아. 수능을 알고 있니? 표정이 왜 그래? 목사님 무슨 수능을 봤어요? 그러는데 아니 요즘에 고3들 수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데 한 개 영역만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와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고민인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제일 만만한 국어를 좀 파자 하고 도와주자 했는데 실력 검증이 돼야 되잖아.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목사님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이번 9월 모의고사 고3 국어 B형 풀었어요. 스톱워치로 시간 재가면서 1시간 20분이죠 원래. 1시간 10분 만에 목사님 풀었단 말이야. 본 사람들은 말하지 마. 몇 점 나왔게. 와 목사님 3개 틀렸다 3개. 93점 2등급. 야 목사님이요 솔직히 풀면서 솔직히 자신 없었거든. 진짜 어렵게 풀었어. 그리고 요즘 국어 장난 아니네. 어렵게 풀고 내 느낌에는 한 10개는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점수를 주는데 솔직히 기분 좋았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갖고 3개 틀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지. 자만과 교만해보고 올라오면서 아직 살아있네. 내가 지금 졸업한 지 15년 됐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15년 지나가지고 책 한 번도 안 보고 자꾸 좌절시켜서 미안해 얘들아. 9월 보고서 고3 B형을 봤는데 2등급이 나왔어. 2등급 93점. 와 짜증나지.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아내가 들어오는 거 같고 여보 나 국어 2등급 맞았어 그랬더니 다 맞은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어요. 이야 진짜 무서운 분. 자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 소스를 위해 일부러 시험을 본 것은 안 비밀. 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랑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오히려 꼭꼭 숨기고 싶죠. 드러내지 않고 싶죠. 이게 바로 열등감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남들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친구 관계도 별로고 나는 그냥 외모도 그렇고 내가 가진 건 전부 다 초라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열등감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 한번 질문해보자. 너희들이 학교를 가는데 똑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도 내가 입은 교복은 좀 특별해.
이게 진품이고 명품이야. 그러면은 괜히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니 교복은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사복을 입었는데 메이커 옷 입고 싶어? 그냥 시장표 옷 입고 싶어? 메이커 옷 입고 싶잖아. 메이커도 좀 비싼 메이커 옷을 입으면은 괜히 이렇게 보이고 싶어 안 보이고 싶어? 보이고 싶잖아요. 진짜 명품을 입으면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기는 입었는데 이게 명품과 아주 비슷한 이미테이션,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일 경우는 자랑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짝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친구는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내가 입은 티셔츠는 나이스예요. 내 친구는 퓨마를 입고 다니는데 내가 입은 티는 파마야. 내 친구는 카파를 입고 왔는데 나는 보니까 코파야. 코를 파고 있어요. 내 친구는 빈포를 입고 오는데 내가 입은 옷은 보니까 빈곤이야. 빈곤해. 자,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싸구려라는 마음이 들면은 자랑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어? 남들이 나를 알아줄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열등감 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래요,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짝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을 못해요. 별로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은요 정확하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열등감, 나를 내리깔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별 볼 이렇게 보는 것은요 사실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장으로 떡칠을 하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쌍수를 하고 얼굴을 뜯어 고쳐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겠다, 걔 가진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명품으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도 진짜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너는 명품이야. 너는 진품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무시를 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얘들아. 비록 우리가 가진 표면적인 스펙은 좀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지. 스펙이 뭐 있으나 없으나 비슷비슷해.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죠. 우리 속에 보배이신 누가 들어와 계셔? 얘들아 고개 들고 대답 좀 해보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누가 들어와 계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우리가 도매금으로 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 속에 가장 큰 명품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짝퉁 취급하면서 뭐 예수님 있으나 마나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예수 믿으면 대접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힘든 일들, 고통의 일들,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생과 고통과 힘든 일만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싶겠어? 안 자랑하고 싶겠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숨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금 더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그 찰나에 그들을 유혹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렐루야. 유대인들,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몸에 받는 할례만을 강조하는 그들이 이 교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야, 그거 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고생만 하잖아. 마음만 상하잖아. 몸만 상하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뭐 하려고 그렇게 미련맞게 예수 뒤를 따라가냐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뭐라고 그 고생을 너희들이 하냔 말이야.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 우리한테로 와서 할례만 받아. 유대교로 개종만 하면은 너희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무도 너희들 무시하지 않아. 아무도 너희들 박해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만 받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육체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 겉으로 육체의 모양만 나타내는 자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시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모든 서신들은 대부분 대필자, 전문적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컴퓨터 타이핑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을 해주면 그걸 받아 적는 대필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편지의 마무리에는 항상 원저자가 자기의 글씨로, 큰 글씨로 서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 편지가 진짜 내가 쓴 편지라는 진본 확인 표시였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강조해서 내가 큰 글씨로 쓰고 있다. 적어도 지금 우리 11절 이하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할게, 대필자에게 펜을 뺏어서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 대필자에 비해서, 전문 필사자에 비해서 못난 글씨를 썼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정말 갈급한 심정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도 크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강조해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큰 글씨로 강조해야 되겠다.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을 지금 속이는 그 유혹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은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아,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미련맞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소수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박해받고 죽고 고문당하고 너무너무 소수였잖아요. 근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야 고개 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 안 했거든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에 팽배해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프로그램 돌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교제하게 만들고, 오늘 저녁에 또 찬양인도 있다는데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런 교회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도요, 친구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좀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아침에 고등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니네 교회는 무슨 새벽부터 오라 그래? 니네 교회 무슨 저녁에도 오라 그래? 그렇게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럴듯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어야 돼? 남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종교 생활만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확신 가지고 저러고 사는데 왜 나는 이래야 돼라는 의심이 들어오는데요. 아니야! 바울이 지금 큰 글씨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종교 행위만 우리에게 주는 여타 많은 교회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오냐 해주고, 그래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아이고 힘들죠. 아침에 새벽 예배 얼마나 힘드세요. 저녁 예배 못 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주는 데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 육체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단들의 속임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니? 너 혹시 교회에서 11조 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혹시 교회에서 뭐 감사원금 내니?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교회 잘못된 교회야. 11조는 성경 봐봐,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거고,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11조 내라는 교회는 다 가짜야. 우리 교회는 11조 없어. 교회 생활에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려서 재미를 못 느끼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에게 이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 11조를 안 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게 교회 봉사 안 하고도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정말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교리를 듣다 보면은, 혜원아 졸지 마라, 듣다 보면은 이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단의 특징은 그런데요.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요. 천주교의 특징이 뭔지 아니, 얘들아? 편해요. 천주교는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뭐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싸우냐? 절대 달라요. 가톨릭이 성경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교황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교황 무호소를 주장을 하고, 마리아는 그냥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인데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를 하고, 무슨 연옥교례를 말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헌금을 넣으면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에요. 이단.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교황 보세요. 이제는 동성애도 한시적으로 자기가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비난받잖아요. 아니 교황 지가 뭔데 그걸 사하고 말고 왜 막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천주교는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조상 제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한 번에 500명을 목베어 죽인 그 순교자의 바위도 있어요. 천주교 성지에. 그런데 지금 천주교 제사 허용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바뀝니까? 어떻게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냐고요. 따라합시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속임수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꽃길로 금가루 뿌리면서 걸어갈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부담을 지는 것이,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들이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속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글로 가는 거. 맞아, 너무 이건 심한 것 같아, 너무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의 행동, 요즘 시대의 흐름이 나의 기준이 돼서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주일 성수를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저녁 예배 같은 거 평생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교회 활동 같은 건 전혀 나 몰라라 나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때로는 분반 공부를 빠져도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여러분이 꼭 예수 믿는 것을 보험처럼 생각을 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이쁘게 봐서 천국 보내주시겠지?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부르짖는데 제발 고개를 들고 들어봐. 얘들아 제발 부탁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자. 안 따라하는 친구들 고개 들고 입 벌려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좀 제대로 믿자. 여러분 제대로 믿고 구원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면해주겠다고 육체적인 표시, 할례만 받으라고, 종교 활동만 하라고, 고등부 예배만 가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이것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나아가서 뭐를 강조하냐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받는 고난을 면제시켜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 할례 그거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뭘로 자랑을 삼게 하려고? 지극히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들의 자랑은 여전히 육체입니다. 우리 집안이 좋은 걸 자랑하고, 15년 만에 수능 봐가지고 2등급 맞았다고 자랑하고, 자기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너희들 그 예수 믿어서 뭐 자랑할 게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예수 믿어서 너에게 무슨 자랑할 게 있는데, 그런 거 집어치우고 너희들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자기 개발해. 그래서 너희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거 자랑해. 너희들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거 자랑해. 인생에 성공해서 그거 자랑하라고.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자꾸 우리 귀가 솔깃솔깃한 거죠. 이때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뭐라고 선언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이 바뀐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자랑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실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신분을 한 절만 볼게요. 너무나 많지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5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집안이 좋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처럼 인식하지만 당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 선생님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였다고요. 젊은 나이에 바울은 이미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영주권 얻기 위해서 엄청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맷때리던 천부장이 두려워 떨었어요. 바울이 말했거든요.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어? 나는 천부장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군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걸 샀는데 너는 어떻게 갖고 있어?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신분이 다른 사람이 신분이. 바울의 학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었다고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집안 좋죠, 학벌 좋죠, 권세 있죠, 잘 나가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얼마든지 자랑하려면 육체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 그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상 것들, 육체 것을 자랑하려고 해봤자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없어요. 자랑할 것들이. 왜? 따라합시다.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죽어요. 자랑하고 싶은 욕망도 죽어요. 이미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들여다봐도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표면적인 종교 행위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얘들아 고개 들고 잘 들어. 모태신앙인들 잘 들어. 중등부 때 초등부 때 내가 한때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들어.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들으라고. 이게 바로 할례 아니야. 할례. 눈에 보이는 표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친구들은 있는데 교회 다니면 됐잖아요. 아니 이거는 종교 행위고 할례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정말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미야 지금 집중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안다고 말을 해요. 알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제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비밀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헌신된 삶을 살고 싶은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알려줄게요.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소리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 스티그마. 그리스어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티그마가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자기 건거 표시를 어떻게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쇠를 뜨거운 불에 지져가지고 짐승들의 털에다가 가죽에다가 대는 거예요. 저게 인두거든요. 인두. 불에 달군 쇠. 이걸 딱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남겠어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문양이 남겠죠.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이에요. 사람마다 다 표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우리에게도 스티그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종류의 스티그마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탄에게 소유된 사탄의 백성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의 도장을 꽝 받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도장 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스티그마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속한 백성은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지역 백성이다, 짐승의 표라는 사탄의 스티그마 666을 딱 받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가죠. 베리칩이 666이죠. 베리칩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이번 석사 논문 주제가 바로 베리칩이에요. 논문이 나오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공포심에 있었습니다. 666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맨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몸에다가 이렇게 666을 새기는 게 사탄의 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인가요? 이게 666 사탄의 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이마에 대 바코드를 받고 마트에 가도 이마에 바코드 찍 찍고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벌써 50년대 60년대부터 저런 책들이 엄청 나왔는데요, 아직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참고가 될까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쓰려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92년도 우리나라 광풍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억하시죠? 그 다미 선교회 해외 선교부장이 장 조셉인데 그 사람이 지금 베리칩 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자적으로 공포심 때문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이래로 2015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베리칩은 2000년, 2010년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쓰셨을까요? 666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황제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서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요. 오늘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표냐 사탄의 표냐, 성령의 스티그마냐 사탄의 스티그마냐 나누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추노 보셨죠? 추노 옛날에 추노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박는 거죠. 또 여자에게도 이렇게 여자 얼굴에도 닦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문신하는 거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티그마. 저 스티그마가 사람에게 쓸 때는 좋은 의도가 아니거든요. 노예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요. 평생 씻어내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스티그마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막 문신하고 해나하고, 레위기 19장에도 문신하지 말라고 나와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문신하지 맙시다. 문신하면 평생 후에 평생.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그렇게 문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목사님 씨 팔뚝에 I belong to Jesus를 쓰고 싶습니다. 마음에 써, 마음에. 아니면 성경을 반지 맞출 때 그때 써줄게요. 반지에다 쓰고. 문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티그마가 사람에게 새겨질 때는요, 내가 종이고 노예고 노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스티그마를 자랑하겠대요. 할렐루야. 바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누더기처럼 온몸에 예수 믿은 그 상처의 흔적들이
온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적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누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포기해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희생해본 기억이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스티그마가 온몸에 가득가득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만 자랑하지 못하고 자꾸 내 학벌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여자친구 있지도 않지만 여자친구 자랑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없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대목에 고개 들고.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 때문에 희생해 본 경험이 없거든. 예수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 죽어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너는 짐승 새끼다,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 그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던 친구도 사라지고 세상 유혹 끊어버리고 그런 뼈아픈 눈물을 삼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환경을 내어드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발버둥 쳐보고 그런 흔적이 전혀 없거든. 고생 안 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니까 물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마음도 못 드리고 내 속에 나의 정체성을 증거할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해본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 자랑이 나오겠어요? 여전히 내 속에 내 감정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고 나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 일 쫓아가고, 조금만 집안에 반대가 있어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기가 죽어서 수련회도 안 가고. 무슨 흔적이 있냐고, 우리 속에 무슨 흔적이. 흔적이 있어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 시대처럼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고등부 찬양 인도예요. 제발 고개 들고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안 나와? 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시간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바쁜 거야. 핑계가 많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온몸이 찢겨져서 죽으셨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혜원아 고개 들고 눈 뜨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 몸에도 그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흔적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을 향한 작은 헌신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으로 아침에만 나왔다가 주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삶을 살 거냐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